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우리 기억나시죠? 눈이 밝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요, 주님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증거하는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물론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잘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라고. 우리 교회 짱이에요. 우리 목사님 짱이에요. 우리 성도들 짱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 안에는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다 표현은 못 해봐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게 담겨져 있죠. 자, 아무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권의 책만 제대로 만나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참 내가 무지하구나를 깨닫죠. 야, 내가 이거 정말 무지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 만났던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에게 정죄를 합니까? 그렇게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시작하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픈 심령들이 눈에 들어오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점점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영안이 열리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사명이 깨달아지죠. 처음에는 자신만 보이다가, 그리고 이웃이 보이다가, 이 땅, 이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사명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명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도요, 예수 만나면요, 열리기 시작하면요 사명대로 살아가요. 다른 곳에는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수 증거하는 삶, 이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이 열린다.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아까 성경에 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어때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쨌든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육의 눈으로도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 오늘 우리 강북제자교회 예배에 오셔서 이 앞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는 도봉감리교회 가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여기 형제 왔으니까 의정부 순복음교회 가시고 이러면서 한 주마다 좀 교회를 좀 순방하시면서 좀 보여주시면 실체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잖아요. 아닌가요? 이 땅에 5만 교회가 넘으니까 우리 순서 돌아오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못 볼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가셔야 된다면, 어렵겠는데요?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만나야 됩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오셨습니까? 별로 안 유명해요. 저 보러 오신 게 아니죠. 아니면 이곳에 계신 또 누군가를 보러 오셨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뵈러 가려면 정말 유명하신 그 교회로 가야 되고요. 또 교회마다 연예인들이 또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연예인들 보고 싶으면 그 교회를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고 가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랑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허탕쳤다 이렇게도 하죠. 헛수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시간 아까워. 그잖아, 그죠? 내가 이 시간에 잠이나 더 잤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탕치고 시간 아깝다고 후회하고 좀 더 잘 걸, 그리고 좀 차라리 TV나 볼 걸, 놀러 갈 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그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오늘 예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달랐잖아요. 예수를 혁명가로 그들은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허무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뭔가 모르게 이슈만 남기고 뭔가 모르게
바람은 조금 일으킨 것 같은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기대했는데. 아니요, 기대한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이들에게는 의심이 더 많았었고요, 더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나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열정이 식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의 현장에서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어져요. 열정이 떠나면요, 열정이 식으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죠. 힘들어서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지쳤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지쳐서 이 자리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요 떠나고 싶어요. 지금 이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이 식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리죠? 실망했던 자리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했던 자리예요. 나름대로 그들에게는요 상처였겠죠. 그 상처의 자리, 그들에게는요 그 순간은요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 자리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열정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자,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은 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생이지지자다고 말하죠. 애초에 그냥 타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났다. 타고난 재능, 하늘이 내려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을 생이지지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아닌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이런 도전은 하죠. 학이지지자. 비록 타고난 재능은 없지만은, 타고난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린 그 재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학이지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그렇게 재능과 지능도 타고났지만 그들에게는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연습하더라. 학이지지자. 계속해서 연습해요. 계속해서. 우리 아까 책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책을 첫 번째 딱 만나면 우리는 나의 무지함을 직면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무지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내가 좀 솔직히 표현하면 무식한지 몰랐어요. 근데 책을 딱 마주대하는 순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잘난 척하면서 무식한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느껴지냐고 하면요, 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 때마다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래서 책을 보는구나, 이래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 맛이 느껴지죠. 뭐 학생들도 동일해요. 이건요, 그 맛이 느껴지면 여러분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맛이라고 하면 우리 마트 가서 시식코너 가서 삼겹살 하나 탁 집어 먹으면 어때요? 그 맛을 딱 느끼는 순간 입안에 그 배고파 갑자기, 그죠? 삼겹살 그 향이 쫙 돌면서요 기뻐지죠. 우리가 어떤 책을 만났을 때요, 어떤 그 지식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렇게 맛을 보는 순간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나면 저 사고 싶잖아, 삼겹살, 그죠? 그것처럼요 욕구가 반영이 됩니다. 책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그 맛을 아는 순간 내가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책을 더 많이 사야지, 공부를 더 해야지 라는 욕구를 만나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그죠? 습관적으로. 여러분, 성공은요 지겹도록 하는 반복에서 나오죠.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겹도록 반복하는 데서.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의 원칙 3가지. 되게 간단해요. 성공의 원칙 3가지. 첫 번째는요,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하라. 여러분 삶에 주어진 아주 평범한 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는 아주 사소한 일,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많은 공동체 속에서 정말 평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 평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더 많이 느끼죠. 출근하면 어때요? 그냥 어제 시작했던 그 시작을 동시에 하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킨다든지. 이게 첫 번째면요, 어제도 그거 첫 번째로 컴퓨터 켰어요. 오늘 또 그러면 컴퓨터를 먼저 켜요. 내일은요, 그러겠죠. 여전히 컴퓨터를 먼저 킬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집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손 씻어요? 네, 맞아? 알 수 없대. 분명히 보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실 거예요. 놀랍죠? 희한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된 그 학습으로 정말 변하지도 않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TV를 먼저 켜는 사람들은요, TV를 먼저 켜요. 그리고 정말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먼저 가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 평범한 일상을요, 평범하게 보내지 않는 게 탁월함입니다. 눈 뜨면 지겹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눈 뜨면 지겹죠. 학교 가는 게 어때?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학교 매일 가고 싶어요? 토요일도 학교 가고 싶어요? 주일날에도 학교 가고 싶어요? 표정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지금 표정으로 지금 아주 눈에서 아주 광선이 지겹거든요. 눈 뜨는 순간 지겨움을 마주 대합니다. 근데 그 지겨운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어떻게 제프 베조스는요, 탁월하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요, 탁월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의 원칙은요, 그걸 반복하라. 세 번째, 그걸 또 반복하라. 여러분 그래요. 성공은요, 지겹도록 하는 그 반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그분들에게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예요. 분명히 성공하는 비결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처음 들은 이야기도 없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요, 왜 그들이 하는 성공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하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을 왜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뭐냐면요,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열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면 그 앞에 있는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되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열정이 생기면요, 연습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에너지는요, 열정이 있는 곳에 에너지를 붓습니다. 집중도 마찬가지죠. 열정이 있는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열정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 못하죠. 이 사명은요, 열정이 감사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선교 열정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의 선교 열정이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저는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그냥 대충 살래요. 아니요,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열정이 없으니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러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동센터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여기 정말 많아요. 그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혹시 들어봤나? 못 들어봤어요?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물어보면요, 왜 사니? 그냥요. 그냥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이건 다 그럴 거예요. 저 학원 선생님 그렇죠? 애들한테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참 어렵습니다. 불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우리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열정으로 세계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집중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은요, 청각장애. 근데 작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곡을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은 장애물을 넘게 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열정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 베토벤이 그랬잖아요. 청각장애는요, 작곡가에 있어서는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두려움과 장애물을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이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경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에게도 창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곡을 썼어요. 800곡 이상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든의 불후의 명작,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창세기를 모토로 해서 쓴 곡, 하이든의 천지창조. 기억나죠? 천지창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언제 썼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그 작곡에 대한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 천지창조를 썼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에너지가 있을 때 써야지 그것도. 근데 그 천지창조를 66세 때 발표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냉랭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차갑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 차갑다 느끼지 않나요? 스스로가. 여러분, 예수 만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불타는 가슴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리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배움의 수준에서, 그리고 성별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할 때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으로,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그 열정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교회 성도 수가 감소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사자와 같은 야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옛날에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전 세대들, 그 세대들은요, 한 사람이면요, 그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고요? 이렇게 좋은 찬양팀이 있었습니까? 좋은 시스템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직 복음 하나로,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로. 그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그때 그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상 좀 건너뛸게요.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쳐야 돼요. 그래서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미치면 안 돼.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예수에 미쳐야 되고 교회에 미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교회에 미치면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냐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야. 정의를 딱 내려버리죠. 야, 이 미친놈아, 주중에는 요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삶의 예배. 아주 포장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삶의 예배야.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 그러나 진리는 아니죠. 야,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는 주일 한 번만 가는 거야. 주중 예배는 가면 안 돼. 요즘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나요? 다 세상에 미쳐 있잖아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그리고 술과 담배에 미치고, 요즘에는요, 다들 마약에 미쳐 있어요. 노름에 빠져 있고, 뭐죠?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해요, 애들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뭐죠? 그 젤리. 그 젤리인데 마약이래, 마약. 딱 봤는데 포장지를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는요, 딱 봤을 때 그냥 젤리야, 젤리. 요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영양 젤리들, 젤리로 만든 게 많잖아요. 딱 젤리예요. 근데 그게 마약이더라고. 미쳤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먹은 줄 아세요? 몰래 골방에서 먹은 게 아니야. 식당에서 먹었대. 뉴스 보셨죠? 토하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마약을 했대. 너무 그런 마약이 접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 중독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할렐루야.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손양원 목사님, 예수 중독자래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기로 결단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좀 뜨거워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뜨거워지면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 충만한 마음이 이 땅에 향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쳐있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야성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